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심리를 건드림으로 동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치면서 이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누구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교회 주변에서 오래도록 머물다 보니 이제는 기독교 상식 정도는 훤한 사람이고 찬송가 몇 개 정도는 불러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9시, 3시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이 3번을 기도하게 되는데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오셋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일과 시간 중이고 불편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해놓고 있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시간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어인이 찍혀서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다른 곳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쉬게 하는 정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도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한밤중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1000년 동안 부패해온 이 기독교를 올바로 바로잡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밀러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니 다음날 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모자람 없이 채워줬던 이런 고백들이 그의 간증에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자, 이 두 제자는 예전에는 어업의 동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함께 감옥도 가고 함께 공회에서 재판도 받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동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서로를 깨워주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는 것을 보고 한 푼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가 데려다주면 거기서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는 그곳에 엎드려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엄청난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사랑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오늘 뭐가 보이십니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어떠하신지.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은 없다는 이 말에 아마도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나를 놀리는가? 왜 나를 쳐다보기만 하고 그리고 줄 것은 없지만 그냥 보자. 그렇게 놀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꼭 주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람들은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기를 끼니가 급한 사람에게 은과 금을 먼저 던져줘야 되지. 교회가 먼저 구제하고 교회가 먼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가 먼저 복지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는 한 끼 양식을 던져주는 구제기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복지기관이 되어져 가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가지지 못해서도 가진 척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서. 그래서 교회도 가진 것처럼 신자들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빈털털이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귀한 보물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보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을 뚫어라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일어나라였습니다. 오늘 세상은 은과 금 얘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도 땅 얘기로 가득합니다. 건물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는 도무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 보배입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케핀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시대의 교회는 가난했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기둥까지 금으로 발라놓았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아놓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말씀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은과 금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순간에 누가 놀랬겠습니까? 베드로도 놀랐고 그 안진뱅이도 놀랐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뛰기도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그 순간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에 취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